어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또 계획을 우리로 알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배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는 것, 그 계획을 드러내시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는 이 구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하는 주제가 뭐냐면 이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야다. 아마 주의 깊게 말씀을 보시는 분들은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지라 혹은 알지어다,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반복되어 드러나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알지어다라는 말이 야다라는 단어거든요. 어쩌면 저는 이 야다가 출애굽기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추리소설 읽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혹은 20대 초반에 추리소설을 조금 많이 읽었는데, 추리소설에 보면요, 대부분 처음부터 아주 끔찍하고 난해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혹은 탐정이 범행 현장에 있는 단서들을 가지고 이 사건의 범인들을 추적해가고 찾아가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열이면 열 대부분 마지막에 가서는 범인이 밝혀지면서 이 사건이 해결되고 소설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추리 소설의 목적은 해결이죠. 해결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소설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소설이 이 추리 소설처럼 해결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현진건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술 권하는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주인공이 처한 상황이나 혹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상황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죠.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 소설을 읽으면 너무 허무하고 너무 공허하게 끝이 나는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소설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술을 마시는 남편이 어떻게 변화되는 과정이나 그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심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었어요. 이 소설의 의도는, 소설의 저자가 의도했던 것은 남편이 술을 먹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 술 권하는 사회에 대한 폭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냄의 목적이 있는 거죠. 해결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 소설을 읽으면 허무하지만 드러냄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보면 너무나 잘 쓰여진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고, 또 그것을 해결해가는, 해결이라고 하는 주제로만은 다 볼 수 없는 이 야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가 오늘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5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또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하시죠.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로 이어서 2절에 보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어떻다? 알지 못하니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내가 그래서 보내지 않을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은 이유를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았던 이유는 이거예요. 그가 만약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았더라면 여러분, 결코 그는 그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끔찍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갈 위험천만한 줄다리기를 그 하나님과 하려고 그가 시도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자신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연계시켜서 그가 고집을 부림으로써 보내지 않을 거야 라고 그 일을 막음으로써 이후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이 드러냄의 방화쇠를
상하세 역할을 그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 아다, 알지어다라고 하는 주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지 모른다고? 그래? 그럼 내가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출애굽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사람, 이 출애굽기에 보면 누구일까요?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죠? 바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지만 바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누구다?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죠. 또 6장 7절에 보십시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에 9절에 보십시오.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 하죠?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구를 모르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건 애굽이나 바로 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모세가 처음 그들을 찾아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그들에게 전했을 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웠죠. 이 고역과 이 압제와 핍박 속에서 자신들을 건져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모세를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일을 거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더 심한 노역을 부여하고 원래 평소에는 짚을 주어서 제공해 주어서 벽돌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가서 그 짚을 너희가 직접 구해서 벽돌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더 큰 고난과 환난이 닥쳤죠. 그렇게 하니까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상했고 더 이상 그 심한 고역으로 인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드러나는 말씀들을 보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는지를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과 애굽에 무엇을 일으키십니까? 10가지 재앙을 이제 일으키시죠.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실 겁니다. 애굽이 자랑하고 또 애굽이 사랑했던 10가지의 우상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초토화되는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일어납니다. 왜 일으키셨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가 되죠. 나일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애굽을 관통하는 이 젖과 꿀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이 물줄기죠. 나일강을 그들은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이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들끓고 이나 전염병이 창궐하고 마지막에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초태생, 애굽과 이스라엘, 심지어 그 땅에 사는 동물들까지도 처음 태어난 것들은 모두 죽고 나서야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보내죠.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10라운드까지 가서 하나님이 겨우 승리한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세대와 나를 모르는 바로와 나를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이시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자세히 보면 여러분 무려 10가지죠. 이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에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이적들이 너무 많았죠. 그 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백성도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4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너희의 고난을 살피셨다 하실 때에는 기뻐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다가 바로 고역이 더해지고 고난이 닥치자 이내 모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하나님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옆에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줄 그런 모세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옆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도 가지지 못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도 들려 있지 않았던 신구약 성경 66권이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주제가 오늘 이 출애굽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야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 말씀을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오히려 조롱하고 신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특별한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귀한 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씀, 이 성경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겠죠.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시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떻게 내 삶에 전개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주의 말씀 안에서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면 이것이 진짜 은혜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주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뜻을 이루며 거룩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을 잘 아십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약함과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